말씀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를 드러나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가까운 곳에 서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 배서 몰사하거늘 지원자들이 가라나 하시니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거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돼지의 희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돼지의 숫자가 이제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한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꽤 많은 양의 그 동물들의 희생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본문이지만 이 돼지들을 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돼지들을 희생하는 것을 이제 약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의아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사건은 지금 이제 가다라 지역이라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이제 크게 묶으면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하나의 이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안에 뭐 강서구 뭐 이렇게 있듯이 그리고 강서구 안에 내발산동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데가볼리 안에 가다라 지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가 이 지역을 이제 헤롯 아켈라오의 영향 아래 두지 않으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시리아 쪽으로 행정적으로 편입시켜 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로마의 영향이 더 강하게 미쳤던 지역이고 당시 이제 로마의 문화는 이제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로마의 주 문화가 그리스식 문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 다른 유대 지역보다도 더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돼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그 문화권에서는 로마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할 때 뭐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돼지를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를 지금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지떼를 많이 기르는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돼지가 이제 부정한 짐승이고 제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제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로마식의 우상 숭배 이렇게 할 때 이 제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길러서 팔면은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고 이걸로 먹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이 돼지가 이제 부 아니면 쾌락 그리고 신의 축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를 기르면서 이제 이것들을 길러서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로 팔면서 이들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권능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이들이 나의 생업이라고 의존하고 있었던 이 돼지떼를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경제적인 손실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어떤 권능을 행하셨더니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쨌든 이 지역에 찾아오셨고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쩔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던 모습으로 만나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구원의 사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귀신의 그 붙잡히면서 풀려지는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 돼지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 굉장히 큰 손해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는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라든지 뭐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들 그 대상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뭐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다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손해를 보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이 돼지떼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이 돼지떼의 주인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너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실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권능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무도 손쓸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귀신에 붙잡히면서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를 깨달았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듯이 떠나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건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잃게 하시거나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던 방식으로 손해를 보게 하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돼지의 주인들에게 이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것, 2,000마리를 잃어버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우상 숭배를 어쨌든 간접적으로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그 자신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할 때 이 돼지를 이제 바칠 수 있도록 길러서 팔고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생업을 삼고 있는,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다 잃게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걸 통해서 돼지떼 주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 것이죠. 그 우상 숭배에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그걸 도와주고 하면서 그걸로 내가 먹고 살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게 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내버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던가 삶의 초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더욱더 이제 신경을 쓰고 이제 삶의 방식까지도 바꿔가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기독교에서는 이제 직업을 변경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뭐 범죄 같은 그런 일을, 안 좋은 일을, 도둑이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직업을 아예 변경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제 그 직업을 변경 안 하고 그대로 이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것이 정말로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하면 아예 직업을 변경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에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아예 이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인도해 주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이런 사건을 보았을 때 무언가를 상실하거나 무언가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실 때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내가 손해본 돼지 2,000마리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일조차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일들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정말 아직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발생한 손해, 나에게 발생한 잃어버린 것들, 상실한 것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돼지떼 2,000마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뜻과는 다르게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손해를 보게 되거나 무언가를 잃게 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내가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면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는 힘든 부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이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문화가, 신앙적인 문화가 가득하기를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고 또 민족이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나라 되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